우리 다 같이 시편 말씀 펴서 보시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6절 그리고 11절, 13절 이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결코 역경에 처하지 아니할 터인즉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11절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분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시나니 그분은 결코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나이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하나님을 경멸하나이까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그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또 주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주님의 그 명령들에 순종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들 하나하나가 저희 삶에 정말 필요한 말씀들로 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믿고 그것 없이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탄의 그 역사가 계속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빼앗고 또한 이 말씀으로부터 얻은 그 평안을 이 사탄이 계속해서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의 계략을 우리가 무지하지 않고 그 계략을 잘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저희들이 창념하고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정말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주님 계속해서 저희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정말 무기 삼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앉아주시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주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란 제목입니다. 주님도 싫어하시는 것이 있으시어요. 좋아하시는 것도 있으시고,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거는 그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는 하나님 그거 뭐가 좋다 그러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싫어하셔요.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이신 분이시죠. 자, 사람은 마음속으로도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세 구절을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이러한 사람의 특징을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사람은 우리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요, 마음으로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보다도 사람에 대해 수만 배, 수억 배를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서 그 지혜를 받아서 이 시로 기록을 했던 겁니다. 다윗은 이 앞의 시들도 그랬지만 이 앞의 시들 시편 1편부터 9편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그 언급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계속 그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 사악한 자들. 너무 지겹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원수들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시는지는 바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사람들이 바로 그 원수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주님은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다윗에게 그것을 전달해 주셨을까? 바로 오늘 시편을 통해서
주님의 그 원수들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자들로 찍혀 있다는 거. 예. 예, 찍혀 있어요, 그냥. 원수들이. 주님은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 사람들. 결코 이런 원수와 친해질 수 없는데 주님은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을 우리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보시게 되면 사악한 자, 교만한 자, 그리고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항상 고통을 주는 자, 우쭐대는 자, 저주와 속임과 사기로 가득한 자, 해악의 혀와 헛된 혀를 가진 자, 은밀히 숨어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이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마지막 18절에 나오듯이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이런 원수들은 하나같이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 많은 이름을 가진 이 원수들이 하나같이 그들은 마음속으로 말한다고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말한다고 하세요. 즉, 그 마음속으로 말한다는 말이 뭡니까? 자신들의 계획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에다 숨겨놓는다는 거죠. 숨겨놓는다는 거. 숨겨놓고 속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입과 마음이 같은지 다른지를 사람은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든지 이 사람의 마음이 많이 바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우리 결정할 때는 뭘 씁니까? 계약서를 쓰잖아요. 우리 집을 계약할 때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곤 합니다. 그래서 말 없도록, 그 뒤에 마음이 바뀌어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계약서 필요 없으셔요. 다 아시고, 그들의 마음 속속들이 다 아시고, 그들이 어떤 것을 숨기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사기치려고 하는지 다 아시고 지금 다윗에게 그들의 속성들을 딱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들이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 즉 그들의 생각, 그 원수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 그들의 삶의 목표, 삶의 가치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그들의 속성을 잘 모르지만, 그들의 그들의 진실을 잘 모르지만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 첫 번째, 주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그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계획하고 꾸미고 있는가. 우리 6절에서 아까 읽었습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결코 역경에 처하지 아니할 터인즉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자신이 결코 역경에 처하지 아니할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야, 뭐가 어떻게 되든지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든지 나는 잘 될 거야. 내 일은 잘 풀릴 거야. 이런 말이죠. 야, 대단한 믿음 같아요. 대단한 믿음. 하나님의 원수에게도 이렇게 큰 믿음이 있어요. 심지어 다윗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말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 시편 30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다. 이 말, 이 믿음. 자, 이 다윗의 믿음과 이 원수들의 믿음이 같을까요? 종류가 다른 종류의 믿음입니다. 입장이 다르죠. 결코 역경에 처하지 않게 되는 그 이유, 결코 어떤 악하고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그 이유, 그 확신이, 그것이 서로 반대입니다. 그 근거가 서로 반대라는 거예요. 자, 원수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신념 때문이에요. 자신의 신념. 그것은 주님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닙니다. 반면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에게서 나온 믿음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처럼 완전히 반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앞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5절. 그분의 분노는 잠시뿐이요 그분의 호의 안에 생명이 있나니 밤새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임하리로다. 아멘.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지만 원수들은 아니에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념에 의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괜찮아. 조금만 지나면 다 끝날 거야. 라고 근거도 없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이 논리에, 이 체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허망한 것들을 표준 삼아서 그것에 의존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결국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근거가 아닌 소위 말하는 정신승리라는 말을 하잖아요. 요즘에 정신승리. 진 사람이 그냥 나는 이겼어 그냥 자기가 되뇌는 거예요. 그냥 반복적으로 자기가 그러면서 이긴 것처럼 완전 만드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자, 그 마음속에는 결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은 그 인생이 어떻게 자기가 이끌어갑니까? 자기 인생인 양,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내 삶은 낼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이 끼어들어? 간섭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 마음속에 다 설정해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체계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영향을 받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원수들, 완전히 하나님부터 돌아서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뿌려놓은 그 악한 영향력을 그들이 받고 있어요. 그것을 또 자극하는 그들의 죄성, 우리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죄성에 의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늪에 빠집니까? 교만의 늪에 빠져요. 교만의 늪에 빠져서 이 진짜 겸손한 자를 핍박하는 그런 위선자들과 함께 동조하면서 진짜 겸손한 자를, 주님을 정말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밀어내고 있는 지금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하는 자들의 영향 아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원수들과 같이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 불쌍합니까? 그리고 때로는 그 원수들의 그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어서 그 힘 아래에서 그들이 막 강하게 우리를 또 몰아붙일 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팍 뭐라 할 때 우리는 곧잘 아이고 하면서 뒤로 이렇게 물러날 때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잘못되는지 잘 알면서도 우리는 그래 그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원수들이 받을 심판에 놓이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재앙을 받도록 우리는 내버려 둬야 하겠습니까? 내버려 둬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도와서 살려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원수처럼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그조차도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즉 우쭐대고 결국은 돌이켜서 회개하지 못하는 자리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양심을 완전히 굳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냥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들을 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나만 알고 있지 말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르쳐 줘야죠. 거기로 가면 안 돼요. 그 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지옥이 있는 그 길이에요. 라고 우리는 알려줘야 되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자, 그러나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 말하면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거 말하면 불쾌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 혐오스럽게 말하는 건데 그거 혐오감을 주는 건데요. 지옥이나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브로스 그거 뭐 영화나 판타지 소설로만 그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들이 전혀 과학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장소로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달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정말? 그 심판이 부정적이다. 그 지옥과 브로스가 정말 실존하는 장소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실존하는 장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그들이 100%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들의 신념 잘 될 거야. 괜찮아.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하는 그들의 신념. 그 신념을 우린 지울 수 있는 방법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있는 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 마음을 휘짓고 깨뜨리고 그 잘못된 이 세상의 신념, 그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깨부숴서 변화시킬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념은 아무 대책 없는 허황된 꿈이고요. 오히려 그것이 판타지입니다. 공상과학이에요. 또한 그 신념은 완전히 거짓 중에 거짓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진리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지막에는 그 신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지막이 불쾌감만 있고 좌절감, 공포가 그의 마지막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전달을 안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을 휘휘휘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삽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반론인 상대적인 이론들, 사람이 만든 과학들, 철학들이 진짜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면서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내가 믿는다면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내 옆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의 심판도 알지 못한 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가족, 친구, 이웃들이 많지 않는가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우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언제 멸망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멸망하는 일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심판을 알려줍시다. 알려줘야 돼요.
주의 원수들처럼 은근슬쩍 마음속으로 우리는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은근슬쩍 속여야 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요. 그것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이 일을 매우 좋아하세요. 이 일을 하는 자들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몹시 싫어하시는 그 원수들에게서 나오고자 하는 자들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자들이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시편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분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시나니 그분은 결코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그들의 신념이 얼마나 강하고 강단 있고 정말 튼튼한 요새와 같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들의 속마음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알면서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교만에 빠졌어요. 마귀 사탄과 같이. 루시퍼였을 때 그가 교만에 빠져서 떨어졌잖아요. 하나님부터 영원히 떨어졌습니다. 이 원수들은 그 루시퍼를 닮아서 이 사탄을 닮아서 전에 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상하죠.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수종을 들은 자였는데도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심판하시는 분인지 알면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기억을 상실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리고 원수들도 바로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념으로 인해 자신을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결국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 착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를 잊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를 잊고 산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그 사악한 자의 악한 행위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원수의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신념, 이것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행을 그들이 주도하고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특히 3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합니다.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하되 오직 자신과 자신의 소유물을 불리고 늘려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부자가 그러했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요 이런 자들은 수많은 이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 심판으로 끌려가게끔 하고 있어요. 자기만 가지 않고 그 원수들은 자기만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나아가 자신이 가는 그 욕망의 길이 영원한 사망의 길인지도 모른 채 그들은 거기에 하나 더해서 탐욕까지 부리는 거예요. 탐욕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물건을 따르고 다른 사람이나 존재를 따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고 높은 마음으로 우쭐대게 됩니다. 우쭐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원수의 욕망과 탐욕, 그 우쭐댐이 들끓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유혹하는 삶의 방식, 그들이 보여주는 삶에 대처하는 방법, 그걸 혹시 부러워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요? 자기 개인의 즐거움에 빠져서 취미에 몰입하는 이 사람들을, 이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악의 모양이 가득한 그 컴퓨터나 폰에 들어있는 그런 게임들이 있어요. 뭐 게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악의 모양이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죽이고 때리고 패고 거기에 자기의 귀중한 시간을 다 내어주는 그 모습, 악의 모양이 가득한 영화나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그 연기자들의 연기력이 이러고 저쩌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그 꾸며낸 이야기들을 가지고 뭐 그것이 진짜인 양 수다를 떠는 그 일에 힘과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인간관계를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중시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주신 그것들을 다 소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정말 나는 주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늘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다음 구절을 보면서 정비를 좀 합시다. 정비를 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우리가 색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우리 구원받기 전에 그때 했던 그때로 그냥 그 일들이 다 그냥 멈춰 있기를 그냥 지나간 걸로 하자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이 점에서 그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여기 그들이는 주님의 원수들이에요. 우리의 또 원수입니다. 그 원수들이 너희가 자기들과 함께 다름질하여 그와 같은 극한 방탕에 이르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며 너희를 비방한다 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과 같죠.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아멘. 그들은 우리와 관계하고 우리와 관계 속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역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100번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데 그들은 심판받고 지옥의 불로소에 떨어지면 이제 영영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겁니까? 맞지 않은 거예요.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보고할 그 자리,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무슨 옥황상제, 염라대왕입니까? 윤회입니까? 윤회? 다시 다음 세상에서 또 사는 거예요? 뭐 다른 걸로? 아닙니다. 이 땅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불에 소멸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던 모든 이 물질들
모든 원소들 보이지 않는 이것과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모든 사람들의 일, 예? 이 세상의 일들이 다 불에 타는 거예요. 불에 타서 다 사라지는 겁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아멘. 정말 기다립니까? 정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래서요, 주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자가 아닌 우리 주께서 매우 좋아하시는 자로 우리 영원히 남읍시다. 남읍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예고되었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자는, 그 원수들은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시편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그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주께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뭡니까? 그들의 악행이에요. 그들의 악행. 사기치고 속이고 불법을 행하는, 마음대로 마음껏 행하는 그들의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에 대한 뭡니까? 책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들이 가진 그 신념이 그들을 그렇게 정말 목이 뻣뻣한 거죠. 이건 완전히 자신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들의 믿음 보세요. 거기에 반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얼마나 또한 큰 착각입니까? 그들은 더 이상 회개할 자리가 없는 거기에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주저앉은 겁니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 이들은 그 강력한 육신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들의 마음을 굳혔어요. 그거를 풀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것을 녹일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원수들은 이제 심판의 자리로 아예 간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그 불의 심판, 그 하나님의 불의 심판 속으로 그 자신들이 스스로 자기를 밀어 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 원수들이 우리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TV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수들, 연예인들, 그리고 각계 유명한 인사들이 다 나옵니다. 마치 우리에게 희망을 줄 것처럼, 우리를 위로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이 몹시 싫어하시는 그 일명 그들은 신들이죠. 신들. 그 신들과 함께 할 것입니까? 주님이 몹시 싫어하시는데요. 그 신들과 함께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매우 좋아하시는 자가 되려고 주님과 함께 살 겁니까?
여러분, 신들이 꿈꾸며 상상하는 지상낙원, 지상천국은 없습니다. 그건 허황된 홀로그램 있잖아요. 홀로그램. 그거 만져지지 않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 신들은 그 허상과 허황된 일을 꾸미기 위해서요,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 시스템입니다. 아젠다예요. 아젠다. 여러분, 아젠다는 예정표, 계획표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아젠다, 그들의 계획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하나님만이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들이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자신들이 그것을 이룬다는 것을 막 보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예언서들이 있었잖아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 그리고 지금 현재 과학자들 막 미래를 예견합니다.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수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다 예견했죠, 미래를. 그러나 그 모든 예언들은 사실 그들이 성경에서 베껴온 겁니다. 성경에서. 각색한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다른 성경을 쓴 거나 다름없어요, 그들이. 그리고 쓰고 있어요, 지금. 꾸며낸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 같은 거짓 아젠다를 주님이 모르실까요? 지나치고 그냥 보지 않으실까요, 진짜? 그들의 신념처럼? 그들의 범법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진짜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시편 14절 상반절 보세요. 주께서 그것을 보셨나이다. 주께서 그것을 보셨다 했습니다. 보셨습니다. 이미 보셨어요. 주께서는 그 뒤에 나옵니다. 해악과 악의를 바라보시고 주의 손으로 그것을 벌하시나이다. 아멘. 벌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또 계속 벌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16절에 보세요.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왕이시니 이 교도들이 그분의 땅에서 멸망하였도다. 아멘. 반면에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우리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 올바로 산다면 그 원수들의 유혹과 핍박에도 오직 자신을 주님께 맡길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겸손으로, 위선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주님은 그러한 자를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시편 14절 하반절에 가난한 자가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여기 돈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예요. 영이 가난한 자. 자기를 주께 맡기나니 주는 아버지 없는 자를 돕는 분이시니다. 17절 말씀,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아버지 없는 자와 학대받는 자를 위해 재판하사 땅에 속한 사람이 다시는 학대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고 이 세상의 그 원수들과 함께 같이 몫을 나누고 하지 않는 그러한 가난한 자를 돕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그들을 학대받는 그 자리에서 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요.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거는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약속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약속에 우리 따라갑시다. 그래서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사람이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